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2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만약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르신들 혹시라도 누워 계신 분들 가운데라도 돌아가시는 분이 있으면 어떡할까?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돌아가시는 분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네. 한 분도 안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고 2주간이 참 길더라고요. 보니까. 네.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가운데 성지순례를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났죠. 이것이 통일을 위한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돼서 통일이 되고, 그래서 저 북녘 땅에서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북한이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겠다고 한다면 그곳에서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얼어붙은 동토의 땅에서도 복음의 계절이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오늘은 성지순례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끈따끈할 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주공간에 올라갔던 이 러시아 우주조종사 유리 가가린은 그랬다고 하죠. 하나님은 없더라. 후르시초프가 시켰다고 하는데요. 근데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은 다른 말을 했죠. 오히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위대하시다. 원더풀. 그래서 네 번째로 달에 착륙했던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은 그는 완전히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발견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과학자나 자기가 가진 모든 좋은 그 기득권 포지션을 다 내려놓고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며 확실한 것을 보시면 여러분의 삶도 확실하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셨던 그 역사의 현장, 이스라엘, 이집트, 홍해, 시나이 반도, 조르단,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곳, 자라나셨고 사역하셨던 그 현장, 예루살렘, 갈릴리, 꿈만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셨을 법한 그 길을 다니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꿈꾸는 것 같았어요. 막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았어요. 그 현장 속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잘못된 신앙관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곳곳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만 하더라도요, 이슬람이 들어와서 이집트 사람들을 개종시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국민이 다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본래부터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본래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던 사람들입니다. 무려 그들의 종교는 700가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개구리 신도 믿고 쥐신도 믿고 염소신도 믿고, 지금도 그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요, 신상을 만들어 놓은 짐승들의 신들이 있습니다. 700가지나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곳에서 출애굽의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또 아기 예수님이 피신을 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다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의 믿음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실존하셨던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이 성경 외에 글로 전해져 내려오는 사료들은 미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더 기가 막힌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왔던 할아버지부터, 옛날 할아버지 쪽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 있었다,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 구전으로 내려온 이 이야기를 그들이 증거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세계는 오직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라야만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이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입니까? 아니죠. 에베소서 2장 7절로 8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의 선물만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로또가 당첨되거나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거나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는 것, 이게 특별한 은혜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은혜를 가졌다면 그건 특별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서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가파스메 필레이스메 아가파스메. 그러나 베드로는 3번 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 필로세 형제의 사랑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주님은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는데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갈릴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실패한 제자였고 그 일로 인하여서만도 자신이 너무나 깊은 상심에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은혜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다고는 그 터를 가봤어요. 놀랍게도 물고기 잡던 그곳을 가봤어요. 그 일명 베드로고기라는 곳이 많은 거기를 가봤어요. 그 베드로 수의교회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Peter's Primacy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고기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곳을 가봤는데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꿈꾸는 것 같고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도 계속해서 주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실패하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은혜인 것이고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은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책망도 하시지만 다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선상 예배를 드리기 전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던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어느 숙소에서 기도를 하는데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 난 죄인입니다. 지금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더 놀랍게 보이고 더 크게 보이고 너무 감사했고, 그거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역사가 인정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번에 이집트를 갔는데 예수 기념교회가 거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고 했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잖아요. 어디로 가고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녀가신 경로가 이렇게 지도로 다 그려져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역사적으로 그 이야기가 다 전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을 때에 처음으로 간 곳이 고센 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센 땅은 어디냐? 여러분이 그 세계사를 공부했으면 잘 아시겠지만은 나일강의 하류에 이 비옥한 삼각주가 있습니다. 요 델타 지역이라기도 하는데 요게 고센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해변길로 가면은 팔레스타인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근데 거기 들렸을 때 처음 첫 집에서 마리아와 요셉, 아기 예수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서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반갑게 맞이한 집에 마침 장례가 있었는데, 근데 아기 예수님이 그곳에 가자마자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센 땅을 돌으셔서 삥 돌아서 다시 카이로로 내려오셔서 카이로 쪽에서 나일강 상류 쪽으로 올라가다 다시 또 그쪽으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신 그 지도의 흔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처음부터 죽음을 초월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처음부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산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인데 뭐냐?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있으면 우리는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살아도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있으면은 That's it!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 속에 살아가시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들이 85%가 무슬림이라는데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고 무슬림이라는 것은 이슬람 교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85%가 무슬림이라고 하는데요. 15%만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오스만 제국 시대 때 이 이슬람들이 들어와 갖고는 이슬람 세력들이 들어와서는 막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그 5대 교리적인 기둥 가운데 하나가 구제인데요. 어려운 사람들 구제를 많이 하니까 거기다 홀라당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때의 그 이집트의 황제는요, 워낙 거기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뭐 끄떡도 안 할 거야, 별로 제재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 그들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금방 85%나 무슬림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떠나기가 십상인 것을 보면은 이것도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지금 남아있는 기독교인들 15%는요 2000년 대대로 조상 대대로 예수를 믿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은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뭐냐? 쓰레기를 치우고 지저분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사는 지역도 다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사막의 동굴 같은 데서 예배드리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도 이들은 절대로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부활의 참 소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직 예수만을 여러분의 삶의 참 소망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의 신앙을 콥트교라고 하는데요. 지난번 IS가 다 순교를 시켰죠. 막 죽였죠. 예. 그때 이들은 그 IS 이슬람 교도들을 갖다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용서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입니다. 천주교의 일대 교황은 누굽니까? 베드로죠. 근데 이들의 일대 교황은 마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 그 예수 기념교회를 가보면은 교회당 양옆 중심으로 이렇게 12개의 기둥이 있는데 제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이 한 기둥에는 아무런 데코레이션이 없어요. 누구의 기둥일까요? 가룟 유다의 기둥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배신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다가도 얼마든지 예수를 배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신할 수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의 예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이집트 기독교 신앙에서도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세계적인 역사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왜 예수를 배신했나? 그것은 사실 처음부터 참된 믿음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물질과 명예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를 따라가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예수를 배반하였던 것입니다. 또 이집트 신앙도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하다 보니까 예수를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오직 저 하늘나라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른 신앙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먹을 것 입을 것 다 해결된다, 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참된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덤으로 예기치 않은 하나님,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다시 다 가져가셔도 욕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의 믿음은 이런 믿음까지 성숙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참된 기독교 신앙은 인생의 실패와 절망과 주저앉은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신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독교 신앙은 오직 참된 부활만을 바라는 신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영원한 부활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 복락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소망인 것이고,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 소망을 가진 그 소망을 가장 큰 소망으로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토굴 속에서도, 총칼의 위협 속에서도, 가난한 삶의 환경과 열악한 형편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왜 이들이 이렇게 살았느냐?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계속해서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어떻습니까? 무엇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 뭐냐? 그냥 하늘나라만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갈 곳은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로 38절을 보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예수를 믿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얼마나 힘들게 예수를 믿었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쿰란 공동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SNF파가 이제 제가 이번에 가서 사실 목회자로서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공부도 하고 했는데 또 현지에 가서 배우니까요,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기회가 주어지면 이 예루살렘 갈릴리를 많이 가고 싶어요. 막 지금 배웠어도 다 이게 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예. 근데 이번에 쿰란 공동체라고 사해 근처에 있는 광야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던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파를 잘 아시죠? 사두개파. 예. 사두개파와 비등하게 또 하나의 경건파가 있었는데 이 에세네 공동체입니다. 에세네파입니다. 근데 사두개파는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현세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잘못되었었죠. 예. 그런데 에세네파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동굴에 나가서 세상을 멀리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결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거기서 참 생활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성결할 뿐만 아니라 순박하고 아무런 욕심도 없이 그래 생활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제가 거기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언제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내 가족이 소중한 선물인 것이고요. 지금의 내 교회가 소중한 선물인 것이고요. 지금의 내 구역이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내 삶이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아쉬움이 있고 염려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답은 바로 지금 내 삶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8절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예, 우리 가난해도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all about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로서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망각하고 더 나은 것들을 자꾸 찾다 보니까는 결국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경신을 숭배한 것이고, 그래서 다산의 신을 숭배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섬기면 문제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안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그러니까 또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가운데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의 언약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가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들은 지금요, 제가 참 놀랐던 것은요, 이스라엘은 그냥 광야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간 여정이 먼저는 이스탄불에서 카이로로 비행기를 갈아타고 카이로에서 뭐 피라미드, 스핑크스 뭐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는 그쪽 들려서 뭐 예수님 기념교회 뭐 여러 군데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홍해를 건너서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라의 쓴물도 가보고요, 엘림도 가고요, 그리고 신광야, 신의 광야, 르비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시내산까지 올라갔어요. 하루에
이게 와치가 있어갖고 계산해 보니까요, 매번 보니까 10,000보 이상을 걸었어요. 근데 신해산에 올라갈 때 24,000보, 15,000보, 16,000보, 뭐 13,000보 막 계속 매일같이 그렇게 걸었어요. 근데 살이 왜 안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참 저는 살 빼기가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음식이 다 버페로 나오거든요. 근데 힘드니까 먹는 거예요. 참. 네, 살도 좀 빼려고 그리고 갔는데 살은 빼지 못하고 왔습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이 참 감사했던 것은요, 지금 한국은 아예 그 지역을 못 간다고 합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테러가 일어나갔고요, 몇 년 전에. 그 미국에서도 저희가 처음으로 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알았다면 전 가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 모르고 갔어요. 그러니까 무장 경찰들이요, 앞뒤로 칸보이를 하고서 저희를 호위해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그 경계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 거기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뭐 조마조마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순탄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가 다 광야예요. 진짜 광야예요. 거기가 유다 광야, 네게부 광야, 바람 광야, 신광야. 그러니까 거긴 신이 아니라 ZIN이에요. zin광야예요. 거기는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 광야가 거기 완전 광야예요. 거기는요. 그런데 거기도 물을 갖다 다 대갖고는요, 야자수 농장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거긴 광야예요. 그런데 그걸 지나가니까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들어가서 감람산에서부터 순례를 길을 떠나서 저기 시온산까지, 예수님 갈보리산 지나서 시온산까지, 여러분이 상상이 됩니까? 제가 갔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 종려주일 들어간 예루살렘 길을 따라서, 그 행로를 따라서 이렇게 순례를 가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요, 거기서 이제 가이사라 쪽으로 가면서 보는데 샤론 평화가 펼쳐지는데요, 뭐 다 나무들이 빽빽하고 뭐 다 논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갈멜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평화가 쫙 펼쳐졌는데, 다 거기 갈릴리 바다도 그렇고 이쪽 그 요단 동편도 그렇고 다 아주 살기가 좋더라고요. 보니까요. 요르단을 넘어와서 이쪽 뒤로 넘어오니까 사해 밑으로는 또 광야가 쫙 펼쳐지고 이러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젖은 이 육축의 젖이다. 그리고 꿀은 그 단 것들을 얘기해. 대추야자 열매, 물론지 뭐 벌꿀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걸 넘어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요. 그런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 연안으로 있는, 옛날에는 블레셋이 다 차지했던 그 땅을 갖다가 지금 가자 지구만 빼고는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텔아비브라든지 이쪽의 지역에는요,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 지중해 해안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셨는데,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건요, 그 텔아비브, 지금 이스라엘의 수소라고 하는 텔아비브에서 매년마다 20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모여가고 퀴어 축제를 갖다 벌인다는 겁니다. 20만 명이나 모여가고요. 세계 최대의 퀴어 축제를 거기서 벌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을 여리고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한참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인권을 자기들이 보장해주고 인권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점령과 전쟁 범죄를 지우기 위해서 그걸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는 신앙은 악한 것이라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용해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고, 이에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다고 하면서도 더 많은 것을 찾거나 혹은 그것을 내 스스로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발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밖에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힘을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서 얻고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때는 어느 때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로 거듭났고 이제는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닌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찬양을 우리 찬양대가 했어요. 예, 하나님 기가 막히게 또 섭리하신 것이죠. 예,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탓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드는 순간에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일에 예루살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람산에서부터 시온산까지 무려 4시간 정도를 걸어갔고, 걸은 시간만 4시간이에요. 원래는 시간으로 따지면 8시부터 4시까지니까 8시간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걸은 시간만 4시간인 것 같아요. 감람산에서부터 예수님 승천하신 곳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차에서 내린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종려 주일날 행하셨던 그 행로를 따라서 길게 아주 긴 거리더라고요. 거기를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은 그 갈릴리 그 선고받은 곳에서부터 갈보리까지, 거기도 또 긴 여정이에요. 언덕을 계속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그 예수님 그 갈보리 기념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 멈추셨던 곳마다 14군데에 또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또 다시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 통곡의 벽에 가서 벽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시온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렸어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원래는 예루살렘 성벽에서 드리려고 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 근데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신약교회 처음으로 거기 임하였고, 또 신약교회가 거기서 생겨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도를 우리 교회도 또 교포교회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는 이 시간이 이게 뭐 그냥 평지를 걷는 게 아니라 계속 언덕, 거긴 계속 언덕이에요. 이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얼굴이 새까맣게 탔죠. 근데 처음에 모자를 썼는데 예수님도 모자 쓰고 다니셨을까? 선크림도, 예수님도 선크림도 안 바르셨겠지. 네. 얼굴을 좀 태워보기로 했어요. 네. 얼굴이 나중에 보니까 새까맣게 타버렸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참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행이라고 안 하고 순례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이게 관광이었으면은 사실 안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다음 일정은 좀 쉬고, 우리 좀 피곤하니까 쉬고 또 다음 일정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성경에 나오는 일정의 그 여정이고 또 예수님 단신 여정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런 거죠. 우리 신앙이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우리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간다는 생각에 오히려 기쁨을 가지고 늘 순종하며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곳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것이지요. 진정한 유일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행 중에 13분이 갔는데 80이 넘으신 분들도 계셨고요. 70이 넘으신 분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근데도 다 잘들 끝까지 낙오하지 않고 한 사람도 신의 산 올라가는 데는요. 참 힘들었어요. 근데 장로님 한 분이 70이 넘으셨는데 1등으로 올라갔다 1등으로 내려오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낙타를 좀 탔어요. 제가 낙타를 처음에 안 탔어요. 40분 동안 제가 혼자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낙타에게 미안해갖고요. 낙타가 저를 타고 올라갔다가 낙타가 쓰러지면 어떡할까. 그래서 제가 낙타를 안 탔어요. 근데 도저히 제가 어지러워갖고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40분 막 올라가니까요. 그래, 낙타야 미안하다. 그리고 낙타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주님 가신 길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오직 여러분의 생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시며 그 길 꼭 넉넉히 승리하며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